그래서 사성제에 대해 녹음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스티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레코드 뭐 이런 소리가 안 나서. 그래서 이 사성제에 대한 세 가지 지혜로 총 12가지가 그 이야기죠. 다 이해하시죠, 이제는? 이 고지 멸도 곱하기 사자 깨자 끄다. 그래서 12가지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12가지로 알아야 내가 부처이라고 이야기했다. 뒤에 달라 그 달라 이야기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보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인데, 그 사성제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지도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8정도만 하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8정도만 하고 있으면은 고를 알게 될 거고, 집도 제거할 수 있을 거고, 묘로 도착할 거라, 이런 답이 나오는 거죠. 동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이 일맥상통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는 끝에는 부처님 결론적으로 열반경의 마지막에는 8정도 얘기만 하고 가시고, 8정도로 해. 8정도를 또 액해서 짜니까 아빠마다 잊지 않음으로 서띠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띠 한 가지만 나와, 서띠 하나. 그래서 삼장법을 다 액해서 짜니까 아빠마다 서띠. 또 아빠마다 서띠 하나를 갖고 풀려면 또 8정도가 나와. 또 풀려면은 37 보리분이 나와. 이런 식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다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실천 수행의 우리의 지혜 개발 부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를 알아야 한다고 이제 이해했고, 집을 제거해야 한다고 이해했고, 멸에 도착한다고 이해해야 되고, 또 도를 실천 수행해야 한다고 이해했어요. 그러면 도를 실천 수행하는데 고를 안다는 것이 어떻게 아는 거냐? 지부 제거 어떻게 하는 거냐? 멸에 도착이 어떤 거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지난주에 말하는 것처럼 기본은 6가지잖아.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 보는 순간, 감초를 다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그래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해도 단순화시키면 그 6가지로 사는 거예요. 그거 빼고 우리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그거 빼고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거 빼고 하나 있어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 빼고 없어. 자는 시간 빼고는 우리는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맛 보거나 감초를 다거나 생각하거나 하고 해요. 그 외에 하는 건 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죽어는 거하고 방황과 이 세 가지가 빼면 나머지가 위티고 그 세 가지는 위티 모드다. 그걸 믿으면 구조가 얼마나 단순해. 단순하고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잖아. 틈이 없어. 그래서 사람이 푹 자지 않다. 그러면은 뭐 하고 있다? 6가지 중에 하나를 하고 있어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냄새 맡는 마음, 맛 보는 마음, 감초를 다는 마음, 아니면은 생각하는 마음. 그러니까 인생이 할 일이 딱 6가지밖에 없어. 그 외에 7가지 하면은 자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기로 우리는 자는 시간 너무 많아. 그렇게 일이 되는 것이 6가지인데 자는 시간이 이 24시간 중에 3분의 1 정도 자지고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개성이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누워 있으며 자고 있으며 그 사람의 선업 공덕들이 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복을 좋아하는데 복들이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다가 일어났다. 그 사람의 복과 공덕이 일어났다. 그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인다. 그 사람의 복과 공덕이 움직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으면은 내한테 올 거를 안 올 수도 있어요. 종이들이. 그래서 앉아 있어. 앉아 있으면 내 선업 공덕들이 힘도 앉아 있는 에너지가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움직이고 뭐 하면은 거기서 공덕들이 움직여. 규범이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자고 있으면 내 공덕들이 자고 있는 거야. 얘들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벼슬로 선업 움직여야지. 일어나서 선업을 움직여. 그래서 자고 있을 때는 가능성이 많이 낮다 이 뜻이.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가능성이 낮은 거야. 자고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안 되는 거야. 좋은 일 나쁜 일이 안 되는. 근데 일어날 때는 가능성이 반반이지. 근데 이 부처님 가르침을 알고 우리가 선업적으로 가야지. 모르는 분선업이 많을 것 같다면 자는 건 나야. 그래 맞아. 왜냐면 자는 거는 선업도 아니고 무선업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어릴 때 그 학자 선생님이 화나대 그런 이야기 자주 해. 가서 자는 건 나. 밤에는 9시 되면 그렇게 그 자단기를 그 뭐라나 자단기를 내려버려요. 그걸 완전 깜깜하니까 자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 시키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밤에 자는. 근데도 밤에 안 자고 이야기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밤에. 다 조용하는데 이야기하면 다 들리는 그 스님이 자! 소리 지르 자! 그 낮에는 애기 스님들이 시끄럽게 노는 거지. 애들이 다 7살, 10살, 8살 이런 애들이에요. 500명 있는데 300명 이상이 그런 애들이에요. 200명 전후는 20대에서 제 나이 많아 40대 구전후. 그러니까 진짜 감당하기 어렵지. 그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니까 짜증스러워. 자는 건 나. 가서 자. 생각해보면 미리 말은 맞는 거야. 아, 가서 자는 건 나. 왜 안 자면 무서움이 많으니까 자는 건 나. 그래서 수행해야 하는 것이 뭐냐. 그 6가지 안에 수행하는 거지. 잘 때는 수행 안 돼요. 자는 마음이 수행할 수 없는 마음. 아, 자면서도 수행한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짓말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는 중에 꿈같이 되면서 수행할 때가 진짜 있어요. 그거는 좋은 거, 나쁜 거 아니고. 그러면 꼭 수행이 잘 된다 보다 그만큼 내 신심과 능력이 좋다 뜻이. 사람이 신심과 능력이 좋아지면은 중간에 조그만 깨를 부르스 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 차고 있고 반 깨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마음은 반 차는 거 없어요. 자면 자는 거, 깨면 깨는 거. 자는 거는 방황과 마음이고 깨는 거는 방황과 아니에요. 무선업 아니면 선업이 깨 있을 때. 수행 그 꿈속에 수행한다는 것이 그 수행하는 순간은 내가 깨는 거. 그래서 푹 자면은 푹 자는 마음을 수행을 못하고 무선업도 못해. 자는 마음은 그냥 죽은 마음과 똑같은 마음. 태어나는 마음과 똑같은 마음. 죽은 마음, 태어나는 마음을 말하면 우리가 알기는 죽은 마음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은 마음도 제 일은 다 해. 왜? 마음이라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대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태어나되 우리가 이번 생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처음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선업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부선업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 태어나는 마음의 일은 뭐냐? 이번 생 태어나기 전에 전생의 죽음이 있었잖아요. 그 전생의 죽음 앞에 내가 마지막 했던 선업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선업의 대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철벽이 있어, 철벽이. 엄청 철벽이 있는데 이쪽의 사람이 저쪽으로 뛰어넘어갔어요. 근데 철벽이 20m예요. 뛰어갔어. 그냥 뛰어 수 없어. 뭘로 뛰을까요? 저쪽에
끈같이 나무가 있어. 그 나무 뭐라 하냐? 그 끈같이 생기는 나무가 뭐 덩굴이죠. 덩굴을 잡고 막 뛰었다가 그 덩굴을 잡고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무슨 일? 저쪽은 전생이에요. 이쪽은 이번 생이에요. 그냥 뭘로 갔어요? 대산으로 가는 거예요. 덩굴은 대산으로 가는 거예요. 전생의 대산을 갖고 이번 생으로 왔던 거. 그런 식으로 대상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지금 대구 생각하면 대구를 가버리자. 이런 거죠. 대구에 있는 내 집을 생각하면 내 집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죽기 전에 그런 거. 우리가 어떤 대상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대상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마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일을 해요. 자기 일을 그 대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번 생에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내용이 덩굴이 있나? 강의 내용이 덩굴이. 그러면은 지금 강의하는 마음은 죽은 마음 아니에요. 강의하는 마음은 선한 마음. 그 다음에 죽은 마음이 일어나니까 죽은 마음은 그냥 공백이에요. 이번 생에 죽은 마음은 전생에 관련되어 있는 거.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는 이번 생에 관련된 거. 지금 다음 생 이야기 하자면 이번 생에 제가 강의하고 있을 때 강의 내용 대상을 가지고 죽었다 이런 것이 죽음은 그냥 공백이고 죽음 앞에는 이 강의 대상을 갖고 다음 생에 태어나는 마음의 대상이 이 강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선업이고 그때는 과보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 것은 선업이 되는데 그때 태어날 때는 이 선업으로 인해서 과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 차고 있을 때도 이 대상이에요. 이 대상을 갖고 차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도 이 대상을 갖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뭐가 할 수 없어. 전생에 마지막 했던 거를 가지고 태어나고 가지고 차고 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 다음에 태어나는 거는 그 죽은 마음 때문에 아니고 죽음 앞에 마음에 뭐를 가지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는 걸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그 벌레가 있잖아요. 무슨 벌레 이렇게 하는 거. 자벌레처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생에도 찍고 저번 생에 가고 이번 생에 찍고 저번 생에 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푹 자고 있는 마음 속에는 그 마음도 할 일이 있어요. 자기 알고 있는 대상이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번 생으로 해석할 수 없어요. 이번 생으로 보니까 차대 뭘 아냐? 아무것도 몰라. 왜? 그는 선업 아니고 무선업도 아니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거를 인식하고 있는 것뿐이 과보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우리가 알지 못해도 그 마음은 자기 할 일을 해요. 근데 선업, 무선업이 아니고 과보. 전생에 했던 과보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이 공백같이 느껴집니다. 1시간 자면 1시간에는 공백이 생깁니다. 2시간 자면 2시간 공백이 되는 같이 되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도성제를 바위다반 띠로 부처님 말씀하시는 바위다바 해야 되는데 그 도성제를 어떻게 바위다바 하냐 하니까 도성제는 오취원에서 바위다바 하는 거예요. 무지정신, 색수상행식에서. 그 색수상행식이 어디냐 하니까 보는 순간 색수상행식, 끊는 순간 색수상행식 이런 거예요. 냄새 맡는 순간 색수상행식입니다. 맛보는 순간 색수상행식이고 감초를 담는 순간 색수상행식이 있고 생각할 때 색수상행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순간 말로는 푼다로 말하지만 그 속에 내가 색구 알 때도 있고 수를 알 때도 있고 상을 알 때도 있고 행을 알 때도 있고 시구 알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서 신수신법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푼다로 말하는데 그 푼다가 신념초이냐 수념초이냐 신념초이냐 법념초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일단 볼 때 푼다로 관찰하는데 형상이나 눈이라는 이 물질적인 느낌을 물질적인 실제를 내가 알게 되면 색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는 신념초로 말해요. 그래서
볼 때 관찰하면 신념처럼 될 수 있다. 육체적인 대상. 눈도 육체적이고 형상도 육체적. 물질이죠. 물질의 진실을 안다면은 그거는 신념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보면서 느끼는 느낌을 알고 있다. 내가 푼다를 관찰하는데 그 볼 때 느끼는 느낌, 덤덤한 느낌을 알고 있다는 치면 그건 수념처럼 봅니다. 그리고 나는 보는 마음을 알게 돼. 본다를 관찰하고 있는데 눈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고 그 보는 마음, 보는 거를 아는 마음. 보는 마음을 알아도 신념처. 보는 거를 아는 마음을 알아도 신념처. 저기다 누바스나. 마음을 보는 거. 그러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눈에서는 안식이에요. 이 가슴에는 의식이에요. 그래서 보는 마음은 또 아는 마음이 또 있어요. 보는 마음은 이렇게 사진 찍어놓는 듯이 보는 거예요. 이 눈에 있는 마음은 사진 찍어놓는 듯이 봐. 카메라 같이 본다면 얘는 사람 같이 보는 거예요. 눈에서 보는 마음이 생기고 보는 마음이 보이는 거를 얘가 또 알고,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얘가 아는 거예요. 얘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얘는 이렇게 레다기처럼 사진기처럼 찍어서 아는 같이 아는 거예요. 얘는 김 누구네 이 누구네 이런 식으로 남자네 여자네 예쁘네 코가 어때 이런 거 하는 거 얘가 다 아는 거예요. 색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통합해서 해석해서 아는 거는 의식이 아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현상을 아는 거는 안식이 하는 거. 어떻게든 간에 안식을 알았던 의식을 알았던 그거는 신념처. 또 안식에 있는 느낌하고 또 의식에 있는 느낌을 다를 수 있어요. 안식은 덤덤하게 보지만 의식은 기쁘게 볼 수 있고 기분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보면서 화나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서 즐거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서 즐거운 거 보면서 기분 나쁘다는 얘가 하는 거예요. 의식이 하는 거예요. 의식에 있는 수가 하는 거예요. 느낌. 그러면은 그 느낌을 기분 보고 기분 나쁜 거 이때 하면은 나는 본다를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보면서 기분 나쁜 거 안다. 그러면 수념초가 돼. 보는 거를 보는 마음을 안다. 그러면 신념초. 또 범념초를 될 수 있어. 사실은 이렇게 물질이 있지만 미세한 물질은 범념초 안에 속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안다는 범념초를 해야 돼. 과정이라는 거는 이 형상이 있고 눈이 있고,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형상과 눈이 있어서 안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는 이래서 이랬구나 이런 걸 볼 때는 이 과정을 아는 거예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아는 속에 나가 아니고 나이라는 거 지혜가 있어요. 항상 내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는 거 아니네, 얘가 보는 거네 이런 거. 그런데 범념초가 조금 어려워요. 막 설명이. 법이라는 것이 미세물질들이 법으로 말해요. 그러면 눈이라는 것이 미세물질. 그래서 지대, 풍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지대를 관찰하는 거, 풍대를 관찰하는 거, 눈을 관찰하는 거 달라요. 눈은 물질은 물질이지만 물질의 내 눈이 뻣뻣하다. 그러면 그 눈을 아는 거 아니고 눈과 같이 있는 물질들 속에 지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이 뻣뻣하다 하라고 내가 눈을 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눈은 뻣뻣한 건 눈이 아니고 눈은 뭐예요? 맑은 물질. 형상을 잡힐 수 있는 맑은 물질. 그 맑은 물질감을 알 때 눈을 아는 거. 그래서 법념처럼 말해. 조금 어려워. 물질은 물질이지만 신념처럼 안 하고, 왜냐하면 지수화풍을 달라요. 지수화풍은 신념처럼 말하지. 확실하게 딱딱하고 부드럽고 이런 두껍고 차갑고 이런 거는 신념처럼 말하지만 기능 같은 거는 물질은 물질이에요. 눈이랑 물질이지만 기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런 거는 법념초에 속하는 거예요. 예. 예, 뻣뻣함은 바사라 아니고, 뻣뻣함은 그 지수화풍의 지대, 더위고, 맑은 물질이라는 거는
이 너의 맑은 무지, 그의 맑은 무지, 맑기 때문에 대상을 비춰질 수 있다, 대상을 잡힐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맑은 뜻이. 거울이 맑다, 이런 거. 물이 투명하다, 맑고 투명하다, 이런 의미로 맑은 물질을 알 때는 범념초에 속해. 그래서 물질을 아는데 왜 신념초가 아니고 범념초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이해가는 물질은 두 가지가 있다. 그냥 진짜 그 사무처럼 느낄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물질은 물질이네. 그러면 심장 토대 물질 이렇게 말하면 그건 마찬가지. 이 하드야 와투이라는 것이 지수 화풍같이 감을 못 잡아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뭔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있는데 뭔가 있어. 그 마음의 자리같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그래서 범념처럼 말해. 그래서 들이무시 않는 물질을 해야 되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물질은 어떻게 말해? 미세 물질은 범념처로 보는 거. 근데 범념처이라는 건 사실은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고, 예, 아산, 인산, 증생산을 볼 수 없다로 아는 거를 범념처로 말해. 내 삿다, 내 지와 사바와. 그러니까 범념처의 기준이 그거예요. 해보세요. 내 삿다, 내 지와 사바와. 삿다 아니면 정생의 뜻이에요. 내 삿다를 말하면 정생 아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본다. 보는 정생 나. 이런 거예요. 보는 어떤 주체, 남자, 여자, 김누구, 이누구이라는 그런 주체가 본다를 생각하는 거하고, 이 보는 과정을 보니까 그런 거 없이 보는 거예요. 이 보는 과정 속에 보면은 어느 중생이 보는 거 아니라 눈과 형상이 부딪히면서 안식이 생기면서 안식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처럼 말해. 내 쌌다. 어떤 중생이나 없어. 이 보는 중생이 없어. 보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자연의 법칙같이 보이는 거를 본명처럼 말해. 뭔가 시스템이 어떤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이 그 속에 어떤 주체를 찾을 수 없어. 그걸 본명처럼 말해. 내 쌌다. 내 지화는 뭐예요? 지화가 수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자상, 수자상 그 뜻이. 수자상이라는 것이 생명을 갖고 지니는 몇 세 됐어요? 50세 됐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 수명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를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없어. 그런 거 갖고 오래 지내는 사람 없어. 순간순간 생명은 있지만 그 순간순간 죽어서 물가리기 해처럼 새로운 우지정신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래서 내 쌌다 내 지와 중생도 아니고 수자도 아니고 생명을 갖고 지닌 살아있는 어떤 자가 있는 거 아니고 내 쌌다 내 지와. 그러면 뭐가 있냐? 사바와. 사는 자신의 바와는 성품, 자신의 성품, 자성 갖고 있는 자성 그 뜻이에요. 자신의 성품, 자성을 갖고 있는 법들이다. 여기는 부처님의 가르친 법의 뜻이 아니라 내차, 자연의 뜻이 그 자연법이다. 나무처럼, 하늘처럼, 땅처럼, 바다처럼 그런 자연적인 뭔가 자기의 자성을 갖고 있는 그 내차 하나다. 그 법념체의 의미. 그런 데가 와요. 이 무지정신을 보면서도 그 무지정신이 어떤 주체가 아니구나 알고 있는 것이 사바와. 그렇지만 자기의 특별한 특징, 자기의 자성이 있어요. 뭐 지대면 딱딱하고, 부드럽고, 가볍고, 무겁고, 풍대는 움직이고, 진동하고, 밀어내고, 당기고, 지탱하고, 누르고 이런 것이 다 풍대의 자성들. 그런 각자가 갖고 지니는 특징, 성품들이 존재하지만 그 이상은 없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김누구가 없어, 이누구가 없어, 남자가 없어, 여자가 없어. 그런 자연적인 성품들이로만 존재한다로 아는 순간이 법념초의 뜻이에요. 내 삿다, 내 지와 사바와. 그래서 우리가 팔종로로 이
무지정신을 본다라는 것이 파종도로 오추윤을 본다. 언제 어디서 보냐 하니까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보는 순간, 감초를 다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파종도로 본다. 파종도로 본다로 말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단어가 빠사띠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대년초 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야 누빠시 위헤르띠. 거기 누빠시가 뭐예요? 빠사예요. 빠사가 보는 거예요. 빠사띠 본다. 그거를 동사로 말하면 빠사띠인데 누빠시로 말할 때는 부사 같아요. adverb 같은 것들은 부사이죠. 그러면 누는 따라서 아니면 꾸준히 반복해서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한 번만 보는 거 아니라 꾸준히 반복해서 보고 있는 거를 누빠사띠. 누빠사띠로 말하면 행동. 꾸준히 반복해서 본다. 그렇게 꾸준히 반복해서 보는 습관, 보는 행위로 말하는 누빠시. 사람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 하되 여기라는 한국말로는 여기 저기 그 뜻이 아니고 발리어 여기 말하는 발리어 여기는 무슨 뜻이냐? 여가를 하는 자. 여가를 하는 자가 여기. 여가는 우리는 운동만 알고 있어요. 여가. 여가라면 운동만 알고 있는데 원래 여가의 어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여가 아니에요. 뭐를 연결시키는 거 말아요. 뭐를 내 몸과 이런 동작을 하고 있으면 내 몸이 이 동작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여가를 알고 있는 행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동작은 여가, 그 하는 사람은 여기. 그러면 빠사는 보고 그 보는 사람은 빠스여야 되는 거예요. 빠스. 보는 행동으로 빠스가 돼요. 보는 거를 그 행동을 그 단정 짓고 동사로 말해야 되는 빠사띠로 말해요. 빠사띠. 그걸 명사로 만들면 빠사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빠사나의 빠사나를 마찬가지 빠사가 보는 거예요. 빠사나는 봄, 위는 투표란 봄, 투표란 지혜로 보는 수행이 위빠사나. 위빠시는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위빠시야 보는 자.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가 본다로 말하면은 처음 모르는 사람은 진짜 눈으로 보는 걸 착각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행 중에 우리가 본다로 말하면 눈으로 어떻게 소리 들을 때 본다. 소리 들을 때 뭐를 보지? 이렇게 냄새 맡을 때 본다. 냄새 맡을 때 뭐를 보지?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 과정을 본다라는 것이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에는 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말 그냥 우리가 본다를 말하는 거예요. 진짜 눈으로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관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 맛보는 순간, 감초를 다는 순간 팔정도로 본다는 건 뭐냐? 팔정도의 사마와야마 정정진으로 노력해서 사마사티 전념으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사마사마디 정정으로 집중하는 거고 그러므로서 정사유로 뭐를 해줘야 돼요? 계속 보는 순간, 뜨는 순간, 냄새 맡는 순간에 오온으로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 오온으로. 무지정신으로 포커스 맞춰줘야 돼. 딴 데로 딴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무지정신, 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찾고 마음을 보내주는 거는 정사유.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화나면서 생각하고 욕심 부리면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정사유가 아니고 잘못한 사유. 수행을 볼 때. 그래서 팔정도의 정사유는 뭐냐? 이 팔정도의 위파사나를 말하면 팔정도의 정사유가 오로지 이 색수상행식에만 마음을 찾고 끌어들는 그것이 위파사나는 정사유가 해야 하는 일. 그러면 정견이 하는 일이 뭐냐? 정견이 하는 일은 그거. 보는 순간 물질을 안 하면은 물질에 대한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예요. 듣는 순간 물질을 안 하면 소리 물질, 귀 물질. 그 물질을 알거나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정신을 알거나 그러면
해보세요. 나마 루파 프레치다 냐나 나마 루파 프레치다 냐나 나마가 무엇인가요? 정신, 루파가 물질, 프리가 완벽하게 확실하게, 치다가 잘라 넣어서 칼로 자르는지 자르는 거 치다. 지혜 속에 헷갈리지 않고 섞이지 않고 뚜렷하는 거 말하고 싶은 거. 진짜 칼로 잘라 수는 없지요. 그러나 칼로 잘라는 뜻이 내 마음속에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 이런 뜻이에요. 그 프리치다 냐나가 지혜. 그것이 뭐예요? 정견이. 보는 순간 범이라고 관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 눈이고 형상이에요. 그리고 안식이 섞지가 않아요. 안식이 보는 거고 눈이고 형상이고 거의 속에 나가 없어요. 그것이 루파파리치다 나마파리치다 물질과 정신을 뚜렷이 알게 된다. 소리를 듣는 순간 관찰하고 있으면 소리가 따로 귀가 따로 아는 마음이 따로 해요. 아는 마음은 소리 들리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 그것이 소리가 아니에요. 또 소리를 알고 있으면 소리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또 귀로 알고 있으면 귀가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물질들이로 각각 나눠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정견의 뜻이에요. 물질을 알고 정신을 알고 또 안식을 알고 있을 때 정신을 아는 거예요. 안식 속에 느낌을 알고 있으면 정신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행들이 있습니다. 소리 들려고 하고 있는 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집중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 알면은 다 법념초예요. 제드시가를 알면 다 법념초를 알아요. 제드시가. 그래서 행을 아는 거 다 법념초예요. 행. 의도를 아는 거로 법념초예요. 근데 그 의도하는 마음을 알 때는 심념초이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그 마음을 알면은 심념초. 마음의 상태만 따뜻하게 알면은 법념초예요. 화나는 마음을 알면 심념초이라면 화를 알면은 법념초예요. 화나는 마음은 화가 어떻게 달라요? 그 달라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계속 관찰해보면 화나는 마음은 화가 따로. 그래서 화를 알 때는 법념초이고 화나는 마음을 알 때는 심념초예요. 그래서 필통 같은 거 보면 필통 안에 가위가 있다고 죠. 가위가 있어. 필통 안에 지우개가 있다고 죠. 필통 안에 볼펜이 있어요. 볼펜의 색깔 4가지. 그러면 필통체로 볼 때는 심념초 같아요. 그냥 한꺼번에 통째 보이는 거. 필통을 보니까 다 보는 것 같아요. 가위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볼펜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연필로 보이는 것 같고 연필 끝에 지우개로 보이는 것 같고 이런 거. 이렇게 통째로 보는 거 심념초로 말해요. 화나는 마음, 산만하는 마음 통째로 보고 있는 거. 근데 그 여러 개 중에 내가 가위에서 마음이 딱 가버렸어. 그 옆에 있는데 없는 같이 되어버려. 가위 하나만 보이는 같이 되어버려. 이때가 마음 상태를 볼 때. 화나는 마음 속에 화만 있는 거 아니에요. 화와 후회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화와 질투 시기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화와 인색함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는 어느 때는 화만 보이고 어느 때는 인색함이 보이고 어느 때는 질투가 보이고 그때는 뭐예요? 법념초예요. 그 어느 때 나는 그냥 기분 안 좋은 마음이 안 나려 할 때는 그냥 화나는 마음 아니면 심념초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파종도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수행 중에는 5개만 움직이는 거예요. 정어, 정업, 전명은 그는 기본이 되는 거죠. 계율이기요. 그 계정해로 하면은 수행 중에는 정해가 일해야 돼요. 정해. 계율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몸과 입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는 수행할 때 몸과 입보다 마음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그래서 몸과 입으로 나쁜 일을 안 하게 돼 있다는 부활의 수행 중에. 그래서 정어, 정업, 전명은 기본에 깔고 있는 같이 생각해요. 발정도이지만 수행 중에는 까라까 맥한가 해봐요. 까라까 맥한가 해보세요. 2번.
쉽게 말하면 일꾼이에요. 가르카는 하는 거, 일하는 거. 그래서 하는 몇 개인가, 일하는 몇 개인가. 수행 중에 매 순간 일하는 일꾼이 5가지. 정사유하고 정견하고 정정진, 정념, 정정. 그는 매 순간 일해야 돼. 그래서 관찰한다는 그 5가지를 통합해서 말합니다. 관찰한다는 것이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스티하면서 노력해서 스티하면서 집중되는 상태에서 그 대상을 꿰뚫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꿰뚫어 아는 거는 정견이에요. 노력해서 그 대상을 가지는 거는 정정진과 정사유예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딴 대상을 안 가는 거는 전념과 전정이에요. 전정은 그러면 이것이 대상을 치면은 이 대상은 선을 잡아할 때 선은 스티예요. 선은 스티라면은 선과 마음을 같이 보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대상을 가는 거는 윗대가가 해줘야 돼. 정사유가 해줘야 돼. 얘로 갈 수도 있고 마우스로 갈 수도 있고 컴퓨터로 갈 수 있고 모자로 갈 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사유는 딴 데 가지만 여기만 가. 여기만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윗대가를 여기로 보내주는 호흡으로 봐. 들숨 봐. 날숨 봐. 들숨 봐. 날숨 봐. 그건 누구예요? 정사유. 그런데 들숨 봤다가 집에 가서 누가 하는 거예요? 그는 정사유 아닌 메차 상가빠가 하는 거예요. 사마 상가빠는 얘로 와야 돼. 무지정신으로 와야 돼. 무지정신 말고 딴 데로 가서 그게 뭐예요? 메차 상가빠. 이해하시죠? 그러면 마음이 손을 치면은 이렇게 가서 캐치되는 거는 스티예요. 스티는 들숨이라는 거를 캐치하는 캐치. 들이쉬는 거, 내쉬는 캐치하는 거. 근데 캐치하는데 이렇게 캐치해도 돼. 떨리면서 할 수 있단 말이지. 안 떨리는 거는 집중이. 흔들흔들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는 거. 이 마음이 떨리면서도 캐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티는 있는데 집중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스티는 해. 그 집중이 안 돼. 그런 수행자들이 맨날 헷갈리는 거. 저는 아니 좀 모르 열심히 스티하는데 왜 집중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렇게. 너무 노력하면 그렇게 돼요. 너무 노력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흔들리게 해요. 노력 자체가 사람이 노력하면은 힘이 들어가죠. 그 힘은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면 집중 안 되는. 스티 있는데 집중 안 되는 거 많아 수행자들. 왜? 노력이 오버돼 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필요 이상의 노력이 몸에는 텐션이 되고 마음에는 들뜸이 되는 거. 들뜸은 집중의 반대이잖아. 들뜸은 집중의 반대. 집중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주 차분하게. 노력해도 차분하게 노력해야 돼. 차분하게 노력해야 돼. 편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해야 돼.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노력해야 돼. 막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억지로 노력해도 안 되고. 그래서 노력한다 해도 정정진, 바른 노력이 돼야 돼. 그래서 이 까라까 맥겐가이라는 일꾼들이 어떻게 일하냐. 노력해서 정사유하고 이 노력하고 같이 일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정사유가 이 무지정신을 마음이 가게 하고 스티는 캐치하고 손을 잡아는지 캐치하고 그리고 이 그 집중은 안 흔들리게 차분히 그 안전적으로 아주 안전적으로 마음을 안전적으로 해주는 거 집중이라면은 지혜는 꿰뚫어 보는 거. 손이 이렇게 가면서 이 느낌이 와. 아, 추측하네, 따뜻하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는 뭐예요? 꿰뚫어 아는 거는 지혜. 그는 정견. 아, 여기 따뜻하네면 지대로 아는 거. 따뜻하네, 화대로 아는 거. 움직이네, 풍대로 아는 거. 이런 식으로 아는 거는 꿰뚫어 보는 거. 그런데 우리가 수행자들은 다 헷갈리지. 아, 그 스티가 아는 거 아닌가? 스티는 그걸 하는 거 아닌가? 스티는 그거를 알아차리는 거지. 그 특징을 꿰뚫어 아는 거는 지혜가 아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일하고 엄청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속에는 다 확실하게 일이 달라.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다가 다시 관찰해 보면은 달라. 지혜가 하는 거하고 스티가 하는 거하고 집중이 하는 거하고 다 각각 달라.
이 위대가이라는 정사유가 하는 거를 다 달라요. 근데 대상은 똑같고 마음이 하나이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한 대상에 한 마음이 하는 일인데 이 방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컴퓨터를 봐봐. 컴퓨터 하나는 기능이 엄청 많잖아. 그런 거 똑같아요. 이 기능들이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지. 근데 수행자들이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다음에 그 마음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이 옷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관찰하고 있으면 이 컴퓨터를 우리가 잘 배우면은 다 알잖아요. 이 컴퓨터의 기능들이 뭐를 누르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는 이런 거 똑같아요. 이 몸과 마음을 그렇게 매 순간 노력해서 이 알아차리면서 집중으로 꿰뚫어 알고 있는 것이 가라까 맥인가 8정도 중에로 이 5가지가 일권이 계속 일해야 돼. 그 5가지 일 안 하면 수행이 안 되는 거지. 5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를 8정도로. 그래 작동하면서 무지정신을 알면은 나마루가 프레치다냐나. 그거로 빠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알아. 무지로 18가지 무지. 28가지 중에 18개까지만 위파스나 할 수 있어요. 10개는 각자 무지죠. 진짜 무지보다 각자 무지. 그래서 18가지 무지를 아주 낱낱이 알아야 돼. 그런 뜻이에요. 계속. 낱낱이 어떻게 알아요?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보여주는 것만 봐. 보여주는 거 바로 언제가는 다 보게 돼 있어. 우리 그 팝할 때, 뭐 요즘 팝소는 잘 모르겠어. 원리가 옛날에 팝할 때 불은 밑에서 떼잖아. 위에서 떼고 옆에서 떼고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래서 밑에만 떼도 이렇게 돼. 계속 안에 물이 끓어서 다 돌아서 사들이 다 팝이 되잖아. 이런 예를 줘요. 안에 무조건 이 순간에만 계속 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 순간을 100번을 넣으면은 첫 순간에는 지대를 보고 두 순간에는 푼대를 보고 어떤 데도 지대에 다시 나서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음에 다 보게 되는 뜻이. 그런 식으로 바로 이 순간에 보이는 물질과 정신만 계속 관찰하고 있으면 언제가는 모든 걸 보게 돼. 모든 마음 상태, 모든 물질. 그러면 나마, 르바, 프레치다, 냐나이라는 정견이 이제 완성되는 거지. 그 견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완성되는 상태에서 뭐가 달라졌어요? 집중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면은 생각이 위대가가 매차 상가바로 안 가고 정사유, 사마 상가바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 정도 집중이 되면은 지혜가 또 올라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빠짜야 빠레가하 냐나. 빠짜야 빠레가하 냐나. 빠짜야가 원인이에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빠레가 완벽하게 가하가 가지는 거. 그래서 원인을 가지나는 거예요. 원인을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원인을 꿰뚫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정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지정신 정도만 아는데 그 무지정신에 계속 이 딴 생각 없어지면서 무지정신을 깨끗이 알게 되니까 다음에 무지정신뿐만 아니라 그 무지정신들의 변화 속에 어떤 조건이 바꿀 때 어떻게 되는 거, 어떤 조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되니까 이것이 되네 이런 것으로 매 순간 보는 거. 소리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원래 없었던 소리 들리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나요? 소리 때문에 뭐 깜짝 놀랐다면 그 소리 때문에 놀랐네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연결돼서 보이는 이 때문에 또 내 생각들이 생각 권리들이 보여. 이 생각 때문에 이 생각 일어나고 이래서 이랬고 이래서 이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앞뒤로 보이고 있어. 그리고 빠찌야 빠리가 냐나로 말해요. 빠찌야 빠리가 냐나. 처음에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고 싶어서 한다 이런 것도 같아요. 들려가니까 걸어갈 때를 오르막 걷다 할 때 처음에는 모르는 다음에는 오르막 걸어갈 때 그 걸어가 한미 있어요. 그래서 걷게 돼. 이런 식으로 뭔가가 앞에 어떤 마음이 있고 뒤에 어떤 물질이 일어나고 어떤 마음이 있고 뒤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있어서 뭐가 되는 뭐가 있어서 뭐가 되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빠찌야 빠레가 냐나 그 12연기를 아는 지혜로 말해. 처음에는 단순히 앞뒤를 아는데 차차차 다음에 업과 과부 12연기
이런 거로 관계를 이해가 가요. 느낌이 오는 거. 이 촉에서 수 이런 거. 수에서 가래, 가래에서 취착, 취착해서 업 이런 거를 다 이해하게 되다. 그래서 인과를 안다는 말이에요. 인과. 그것이 빠찌야 브리가냐나. 그런 식으로 지혜가 생길 때마다 죽음 번뇌가 있어요. 번뇌가 죽을 때마다 그 번뇌에 대한 이 해방이 있어요. 그 번뇌로 고통스러워야 하는 고통스러움이 없어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위파서나 수행 중에도 순간순간 해탈이 있다가 그것도 있지. 이 번뇌가 없으면, 이 번뇌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 번뇌로 인해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위파서나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번뇌가 없어. 그 번뇌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고통이 소멸되는 것이 이 순간적 해탈이. 그래서 위파서나가 변한, 위파서나 수행 속의 행복은 다른 행복이 아니고 그 우연하게 행복했던 거 아니고 이 번뇌가 없음으로써 이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고 편해지고 뭔가 걸림거리가 없고 미련이 없고 이런 상태에 대한 해탈감을 해방감을 느끼는 거를 위파서나의 행복 말하는 자유, 해탈, 해방, 갇힘이 없는 거, 걸림이 없는 거, 미련이 없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위라메테칸도 네부도 자두원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위라메테칸도 네부도 자두원바와 사바로가 위니모도 사바산다바 와지도 사바위라메테칸도 네부도 자두원바와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ddha 사사남 지람 데이터두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래오래 머무소서. 사두 사두 사두